부부 한가족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우리 아멘으로 화답해 보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영원한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은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주님 안에 사귐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하신 왕 우리 주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주일 저녁 모든 사람이 떠나간 이 자리에서 주님 끝까지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찾고 주의 말씀이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수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합당한 삶이고 우리의 성숙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에도 우리가 관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명의 올바른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22교구를 섬기고 있는 이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2024년 2월 4일 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반가운 마음으로 손을 흔들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네, 좀 닭살 돋나요? 아니죠? 네. 아유, 원거리까지 막 인사를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의 성수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타산지석이라는 그 고사성어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모르시면 안 됩니다. 네, 타산지석은요 다른 산에 있는 그런 돌이지만 나에게 유익한 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찾아보면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점이 있다라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어쩌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타산지석이 더욱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혼자 잘하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한 몸으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이 유기적인 관계로 서로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는 모두가 나아가서 도움을 주는 그런 유익한 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그냥 오늘 그냥 자리가 비어서 옆에 앉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처음 받는 분이시지만 이 분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로는요, 모두가 나의 스승이고 나의 신앙의 조력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리더 그룹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움의 기간이 필요한 그룹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직분을 통하여서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함께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모습이 이 교회 공동체가 가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젊은 사역자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교회에 있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끌고 가는 리더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억하고 결단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람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리더의 자리로 분명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향한 말씀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우리에게 명하고 가르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귀한 결단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명하고 가르치라라고 하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아멘.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본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냥 본이 되는 삶을 살길 디모데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소함과 상관없이 본이 될 것을 오늘 성경에서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는 자신의 연소함 때문에 사역의 걸림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삶, 본을 보이는 삶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본을 보여야 하는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될 것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죠. 말과 행실은요,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의 신앙의 모습을 가질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정절은요 뭐냐 하면 크리스찬으로서 자기 절제의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삶의 모든 모습.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본을 보일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10길 물속은 몰라도 한 길 사람 속을 우리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길 물속은 쉽게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세히 보면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마음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보면서 정말 본이 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본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본이 되지 못하는 말과 행실을 통하여 그 마음이 들춰지게 되면요, 우리는 이 사람하고 이제는 관계의 선을 요까지만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대면대면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은요, 이웃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이 정절은요,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절제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절제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거기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이 되는 삶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이라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향기가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본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의 마케팅으로서 곽강받는 것이 있는데 뭔 줄 아십니까? 시각, 청각, 촉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뭘까요? 후각입니다. 후각은요, 다른 감각에 비해서 100배의 기억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전에 맡았던 향을요, 1년 후에 맡았을 때는 60% 이상 기억력을 갖고 있대요. 하지만 나머지 감각은 20%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좋아하는 대명이라는 그 기업은요, 전국 모든 리조트나 호텔 시설 그리고 콘도에 가면요, 동일한 향기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명 콘도에 가보셨나요? 저만 간 거 아니죠? 가보셨을 거예요. 예. 저는 거기만 가면요, 특히 잠시 머무르진 않더라도 화장실 갈 일이 있어서 잠깐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화장실만 가도요, 기분이 그렇게 좋아져요. 그 향기가요, 온 사방에서 진동하는데 그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이상하게 좋아지고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십니까? 나중에 꼭 다시 와서 여기에서 하루 묵어야 되겠다, 하루 힐링을 해야 되겠다, 하루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이 되는 이 삶을 살자는 이 의미는요, 정말 좋은 향기처럼
그 사람만 생각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또 만나고 싶어지고 또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언행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절제, 이 모든 것에 본이 되어서 정말 향기 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며 만나고 싶어지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속에서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하고 가르치길 원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전념하는 삶. 네, 말씀에 전념하는 삶입니다. 다 함께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아멘.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올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칠 것에 대한 전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뭘 읽고 뭘 권하고 뭘 가르쳐야 될까요?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칠 것을 디모데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대표로 소리 높여서 성경을 낭독하면 모든 사람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함께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나누는 일을 집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교리적인 가르침을 받고 도덕적인 권면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들은요, 아마 이 이야기를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숱한 많이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오늘 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쉽지 않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쩌면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어지교라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을 항상 읽고 그리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성경을 읽는 것은 이건 우리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혼자서 읽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함께 읽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더불어서 함께 성경을 읽고 그것을 권면하고 가르치면서 나눌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님을 공동체를 통하여서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신앙이 아주 개인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다분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혼자 믿음 생활 잘 하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성경 하나 보는 것도 공동체가 함께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공동체를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나누고 서로 가르침을 통하여서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전념하라는 가르침에 합당한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전념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유익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편 1편을 통하여서 말씀을 보는 자가 어떤 유익을 받는지 함께 알아가고 싶습니다. 시편 1편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복 있는 사람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그 축복의 결과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하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될 것이라고 시편 1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으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의 그 인생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가 맺혀지고요, 그 잎사귀는 절대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 살 때 사막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두낭이라는 지역에 가면요, 사막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갔을 때 온 사방이 모래인데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이름은 월아천이라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온 사방에 모래로 다 깔려 있는데 거기에만 오아시스가 초승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오아시스가 덩그러니 있습니다. 제가 또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이 물은 온도가 몇 도가 될까 싶어서 먹진 않았습니다만은 손을 찍어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물은 아주 시원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모래는요, 뜨거워서요, 모래 그 사막을 오를 때는 모래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장비를 발에 착용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더운 지역인데 월하천이라는 그 오아시스는 시원한 물을 머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방이 모래뿐인데 이 월하천이라는 오아시스, 시원한 물이 있는 그곳에, 그 주변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주변에 물론 장사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이 무슨 색으로 덮여져 있냐 하면요, 푸르른색, 초록색, 푸른 풀밭과 나무들이, 무성한 나무들이, 아주 양분을 잘 받아먹은 나무들이 풍성하게 그 월하천 주변에 빼곡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막이 있더라도 물이 있는 곳,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은 그곳이 바로 제가 보았던 그런 오아시스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는 마치 사막 같은 세상에서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아무리 사막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린 열매 맺는 나무가 될 것이고요, 우리의 잎사귀는요, 그 푸르름이, 그 풍성함이 끝이 없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생명수가 아닐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전념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시겠지만 가급적이면 공동체에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가르침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푸르른 나무가 되시고 열매가 맺어지고 잎사귀의 그 풍성함은 영원히 간직하며 살아가는 복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연소함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내는 삶의 모습으로 본이 될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전념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을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구성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이 인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고 말씀을 통하여 또 결단하고 말씀을 나누며 또 권면하고 가르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15절과 16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과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에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우리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잘 따라와, 이거 잘 지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걸 끝까지 지켜라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을 보이고 말씀에 전념하는 삶이 우리의 성숙이라는 것을, 이 모든 일을 끝까지 너희가 전심전력으로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이며 끝까지 그렇게 나타낼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때까지 이 일을 반복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16절을 통하여서 끝내고 있는데 결국 이런 성숙이 우리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의 구원과도 직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숙이요, 나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숙의 문제는요,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여서 본을 보이지 못하고 향기 내는 삶을 살지 못하며 말씀에 전념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책임은 우리 자신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무거운 문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는 입었지만 합당하고 바른 성도의 삶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우리는 어떤 성숙으로 살아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이 좋았던 신앙이 좋지 않았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내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어떤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전심전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본을 보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내뿜으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성숙한 삶으로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결된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성숙이 구원으로, 우리의 성숙이 합당한 구원으로 이어지며 살아가길 결단하며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귀한 결단의 시간, 귀한 기도를 통하여 결단의 시간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본이 되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 쉽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 절제,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드러내는 삶, 그리고 말씀을 더욱 전념하며 전심전력으로 살아가는 삶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결단하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쉽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살길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본이 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절제를 하나님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 삶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주님, 또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그렇게 살지 힘든 것이 우리의 오늘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과 믿음으로도 우리의 결단으로 나의 구원의 문제만 해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을 우리 이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의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하면 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그냥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본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가 거하는 가정에서나 내가 거하는 직장에서나 내가 거하는 공동체와 내가 거하는 교회와 우리 교구와 지역과 셀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그런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 찾습니다. 주여. 우리 개인적인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나, 내가 살아가는 가정 근처에 있는 우리의 집 근처에서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본이 되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 지금까지 그 삶을 하나님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가슴을 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이 되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삶임을 고백하오니 말씀을 사고치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매일매일마다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또 쉽게 쓰러지는 것이, 쉽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 정말 박박하고 힘든 순간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질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이 이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지금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귀하게 본을 보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살아계신 주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쪼개게 하여 주시어서 그 귀한 결단들이 주님 앞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에 어떠한 흠도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는 그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의 성숙함으로,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나라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길에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본을 보이는 삶,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성숙한 삶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있어서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네. 이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요. 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시는 은혜가 본을 보이는 삶, 말씀에 전념하는 삶, 그 삶을 성숙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머리 숙인 이곳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동산의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